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몰라도 돼, 뭐 잘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약간 두렵거나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이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손꼽는 사람들은 다 100% 계시록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아주 첫 번에 들으면 달콤하고, 야,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매력 있게 풀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자신이 다시 오실 그분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로 자칭 예수,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칭 하나님도 있고 자칭 예수도 있고 자칭 성령님도 있고 한 7, 80에서 100여 분쯤 되죠. 우리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또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볼 거니까, 계시록은 어려운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감추어진 책이다. 이걸 하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고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감추어진 책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감추어진 책이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마지막이 그 언젠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은 언제일까를 보면요, 간단히 답을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로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20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뭐냐, 다니엘이 말한 것은 주님이 나타나신, 그래서 말세는 주님의 초림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세는 뭐냐, 오늘날은 말세의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말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말세는 주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오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죠.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때를 말세라,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은 언제냐, 그때까지 봉함하라 한 그 마지막 때의 시점이 말세인데 주님의 초림 때까지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 계시록의 말씀은 쓰여질 때부터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내게 말하되 이 예언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이 교재를요, 비교적 자세히 다 썼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설교할 수 있으시도록. 그러니까는 교재를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읽는, 표현하는 성경 구조 다 나옵니다. 혹시 안 나오는 게 있으면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임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즉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여기 뭐라고 있죠?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이 말한 말세 마지막은 주님의 초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그런 말 가지고 계시록은 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맛이죠. 자, 세 번째, 자, 왜 사람들이 거부할까 또는 이제 이런 걸 세어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다는 안 그러지만은 계시록은 몰라도 돼, 잘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잘 믿기만 하면 돼 그래요. 네, 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잘 믿어요, 그죠? 자, 음식도 뭡니까?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그죠? 근데 소화기관이 다 망가졌어. 근데도 그 앞에다 음식 놓고 잘 먹기만 해. 그럼 그럼 말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뭐냐, 잘 믿으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잘 믿기만 해도 돼 이런 말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자, 우리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믿으면 돼 그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좀 여기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어요. 그 열심히 있었는데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릇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의 관원이라는 말은 힘 있고 권세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잘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뭐죠?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어떻게 잘 믿냐? 열심히 해. 아무리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서울대학 갑니까?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그것을 잘 가르쳐야 가는 거야.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열심히 가면 갈수록 어떠죠? 첫 번에 출발점이 틀리면 열심히 달릴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 잘 믿기만 하면 돼, 그런 말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이 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은 자 어떤 글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열어 보여주다 그런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응? 가렸던 것을 벗기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래가지고 정말 연극 무대에 그 앞에 있던 가려졌던 무대의 장막이 팍 펼쳐진 거와 똑같아. 자,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요. 그 순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그 말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에 뭐 누구에게? 종들입니다. 종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여기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자, 다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계시의 순서를 보면요. 자, 계시의 순서가 뭐죠? 계시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응?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라고 볼 수 있죠?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 종이라고 생각하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라고. 예, 내 종아, 이것 좀 볼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통하는 것이 누구죠? 예수를 통하고 천사를 통하고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싫어요 하고 눈을 돌린다거나 안 볼래요. 그럼 뭐가 될까요? 거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순서는 하나님, 예수,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고 그 요한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펼쳐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계시의 원천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내용이 뭐죠?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용이 반드시 될 일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거야. 꼭 된다는 거야. 꼭 된다는 거야.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강조를 했어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될 일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될 일. 자,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4장 1절에는요 그래서 마땅히 된다.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했어요. 4장 1절에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반드시 된다나 마땅히 된다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2장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속히 될 일이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시오. 결코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자,
계시록 22장 6절에. 그러면 반드시 될 일이나 마땅히 될 일이나 결코 속히 될 일이나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거든. 두 번 말해도 알 듯 말 듯 하거든.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너무 바보스러운 때는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근데 조금 기도 좀 하고 좀 알아들만 하면요 말을 달리 말합니다. 말하고 또 말했는데 속뜻은 같은데 말이 달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반복이 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반복하는데 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왜 그럴까? 중요하니까. 왜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꼭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계시록은 반복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다가 이 계시록의 내용이 그냥 막 하면 너무 어려운 거 실제로 말 다 달라. 근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나가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뭐냐, 반복 계시야. 반복 계시. 반복하고 반복하고. 욥기서 3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거기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그 참고해요. 욥기서 33장 14절 16절.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알아듣도록 인치듯이 도장 찍듯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네 생각 버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우리는 그래, 하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보다 기도 덜 많이 하시는 일이죠, 다들. 그러니까 응답 많이 받으셔요. 그래도 어때요? 100% 순종하시나요? 기도하고 순종하시는 분도 다 계시겠지만, 내가 또 계산해 보니까 아니야. 근데 왜 계속 말씀하시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똑같은 응답이 온다는 것은 내 꾀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 계획을 첨가시키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꾀를 버리며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록은요 반복에 반복을 거듭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계시의 내용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왜 한다 그랬죠? 왜죠?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또 하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 알아야 돼. 많은 종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하고 또 말하고. 쉽게 말하면요, 사람을 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말 안 들어서 사정하고 그러는 거 똑같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애처로워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관심을 안 두려고 그런 게 많아. 잘 믿기만 하면 어느 날 환난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휙 데려갈 텐데, 휙을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돼. 이사야 34장 16절은 여호와의 차에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모으셨습니다. 그 짝된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과연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할까? 환난 후에 갈까?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환난 전에 간다면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쫙 설명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보충 설명으로 설명한 것이,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의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을 잘 못 알아들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죠?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 있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등을 다 가지고 갑니다. 누구 맞으러 가죠? 신랑 맞으러 간다. 그 말은 누구나 다시 오실 주님 신랑을 맞는다는 것은 다 알아. 기름은 성령이라는 것도 다 알아. 그죠?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어요. 예비된 기름이 뭘까?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막 열심히. 그죠? 신랑, 그냥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요. 그죠?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나 깊은 사람이나 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 틀림없어. 그죠? 뭘 가지고 있죠? 사모하는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5처녀와 5처녀의 차이는 예비된 기름이 있느냐. 근데 신랑이 더디 와. 아니 2000년 전의 성도들도 뭐 했을까요? 주님 곧 오시는 거야 하고 기다렸어. 지금도 똑같잖아요. 안 오시잖아. 그죠? 내일 오실까? 내일도 아마 안 오실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밤중에 났어요. 밤중에, 늦은 밤중에. 그때 들고 있던 등의 기름들은 꺼져가고 있어. 꺼져가고 있어. 새로운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름을 공급해. 그 새로운 기름이 뭐죠? 지금 우리가 말세다 그래요. 말세. 밤중에 말세야. 신랑이로다 소리 납니다. 뭐죠? 임박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야.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 현상들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 등에 갖고 있던 기름은 꺼져가는 거야.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새로운 기름이 무엇일까?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다 신랑 맞아요. 1년 믿은 사람, 2년 믿은 사람 다 신랑을 기다리고 등을 가지고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기름으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 등에 있는 기름으론 불이 꺼져갑니다. 더 밝힐래야 밝힐 수가 없어. 준비된 기름이 뭐냐 그 말이죠. 밤중에 신랑의 소리, 즉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주님의 징조가 보일 때에 쓸 수 있는 기름입니다.
마지막 징조에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수많은 것 중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죽이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뭐죠? 예수 믿겠을까요? 지금 죽으시겠어요? 예수 믿으시겠어요? 이 질문합니다. 예, 예수를 믿고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 그 성령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우린 편안하게 그냥 예수를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상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는 그때에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불어올 때에 우리가 예수는 주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성령의 기름이 바로 준비된 기름입니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그때 켤 수 있는 기름, 그게 뭐냐? 마지막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666표를 찍는 시대가 되면 바로 그거예요. 죽을래? 표 받을래? 죽을래? 예수 부인할래?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예수를 인정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는 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말씀이요, 그것을 더 자세히 풀이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말씀, 더 아울러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마지막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린 뭐냐? 마지막 때의 완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하는 기름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기름 더 가져갈 걸.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 그거는 등에 같이 가져간,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등불의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신랑이로다 하는 그때의 그 기름 가지고는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그 기름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말씀,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처럼 되어서 기름 가져가야 될까요? 안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어떻게 잘 믿냐? 그때 되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한 자는 666표를 본격적으로 찍는 환란이 5개월 환란입니다. 그 5개월 환란, 황충의 환란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환란에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지금 견디겠어요? 지금 당장 만일에 내일부터 슈퍼 못 갑니다. 편의점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라고 하며 통장 있으나 마나야. 통장에 수억 있었는데 못 써. 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아니야, 이거 그냥 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당장 죽나요? 안 죽어. 표 받아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라고 물으면 자신 없어요. 그래요. 그럼 자신 없는 목사님 가르칩니까? 나쁜 사람이네요. 그런데 말씀으로 딱 무장되면 신랑이로다 라고 그 징조가 보이는 그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열처녀 중에 슬기로 다친가 준비한 기름은 그때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는 넣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준비 안 되면 넣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나눠달라. 그때 나눠주지 않잖아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핑계는 됐죠. 같이 쓰기에 부족할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령이요 마지막 때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나눠줄 수 없어요. 지금도 믿음을 나눠줄 수 없듯이 우리 구원의 믿음을 나눠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계시록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 준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